2016년 11월 13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21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를 방송해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 성교합창단 발표회가 12월 3일 오후 7시 본교회 일성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차 통독 사경회가 2017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이번엔 특별히 5,000장 정도 되는 그림과 사진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비는 60불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텔을 할인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2인 1실 기준으로 1박에 35불이니까 계산해서 저희 교회로 SKPC 앞으로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서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어.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원래 노벨 문학상 받은 팝송 가수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번역해 드렸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10번 들어봤는데 음악은 아주 단순한 음이 반복되어서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곡입니다. 저는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를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가사의 깊이와 의미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급히 공수해서 밥 딜런이 쓴 자서전 크로니클 바람만이 아는 대답, 그걸 또 급히 오늘 설교를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 18주간 남픽션 부분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팝송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밥 딜런은 10살 때부터 시를 쓰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는 학교와 인연을 끊었지만 엄청나고도 방대한 양의 독서와 또 대단한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를 그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책에 읽은 그 범위가 한 부분만 읽은 것이 아니고 철학, 문학,
과학, 다양한 방면에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은 좀 딱딱하고 재미도 없었지만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엄청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한 노래 가사를 쓰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된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음을 제가 그 책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본명 로버트 앨런 지머머인 밥 딜런은 1941년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어려서 부모님은 어릴 적 한쪽 다리가 없는 할머니 댁에 어린 지머먼을 맡겨놓고 주말에만 만나는 불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교에 의미를 두지 못해서 중퇴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기타 하나 달랑 메고 19 어린 나이에 뉴욕으로 가서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합니다. 감수성 예민한 문학성을 가진 소년이 그런 불안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그가 저항 시인이자 저항 가수가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963년에 발표된 Blowing in the Wind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준 노래입니다. 바람만이 하는 대답. 그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그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로 이 노래를 써서 그가 저항 가수의 표상이 됐습니다. 책에서 그 자신은 나는 저항 가수라 불리는 걸 싫어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중 가수였지만 현실 삶을 벗어난 노래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모든 노래 가사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가사를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이 밥 딜런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대중가요의 가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80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뒤에 한동안 대중문화와 연을 끊고 우리 기독교 가스펠 송 쪽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남긴 사람입니다. 스웨덴 학술원에서 왜 이 팝송 가수 밥 딜런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는지 이유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딜런은 귀를 위한 시를 쓰는 밀턴과 블레이크에 이어진 영어권 전통의 위대한 시인이다. 우리가 2500년 전 호메로스의 시를 지금까지 읽고 즐긴다면 밥 딜런 또한 읽을 수 있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단한 영향이죠.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Like a Rolling Stone이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실려 있는데 한때 잘 나가던 여대생이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노숙자가 된 신문에 발표된 사건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한 일부분을 좀 번역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옷을 입고 어스대며 불황자에게 푼돈을 집어주었지. 사람들은 말해서 추락하는 걸 조심해 아가씨. 그들이 농담하는 걸로 생각한 너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비웃곤 했지. 그런데 지금은 말도 크게 못하고 당당해 보이지도 않는군. 다음 끼니를 찾아 헤매야 하다니 기분이 어때? 집 없이 사는 것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구르는 돌처럼 사는 것이. 미스 론니, 당신은 명문 학교를 다녔지. 하지만 학교에선 단물만 짜졌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아무도 길거리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노숙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넌 알고 있지. 그 뒤에도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래가 아주 6, 7분 전에 굉장히 긴 노래라 가사가 아주 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인생이 무너져서 이렇게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을 안타까워함으로 노래한 내용입니다. 우리 뉴스에서 그런 실패한 인생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인간 누구나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생의 실패를 당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중요한 천국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물론 이거 해석하기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걸 안 해봤는지 이번에 내가 회개하면서 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를 몇 개 가르쳐 주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몇 개의 비유를 성경 속에 남긴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왜 이제서 그게 궁금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법칙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뭐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적어도 제가 발견한 건 49개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49개 비유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본문을 함께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진실은 하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늘만이 아는 진실입니다. 진짜 진실은 천국 가서 알아보십시오. 재물은 인간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을 힘들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오로지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 전혀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런 인간의 치명적 약점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관한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기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충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물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왜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었는가? 이게 이제 저희 고민이죠. 오늘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뭔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한 가정의 재산이나 집안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고용인이나 대리인을 말합니다. 종은 아닙니다. 완벽한 자유인이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집을 관리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지시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가지고 투자할 땐 투자하기도 하고 남 빌을 줄 때 빌을 주고 이자 받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도장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주인 대신 인장도 찍고 모든 계약을 주인 대신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를 둔 주인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청지기 덕분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자식 이상으로 신뢰할 만한 자를 청지기 직분을 맡겼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청지기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온갖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이 주인의 막강한 권력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걸 요구했고 해고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정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주인에 의해서 충성스럽게 투자하다가 만약 손해를 봤으면 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하거나 내가 이래서 손해봤습니다, 이실직고를 했을 것입니다. 또는 사전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주인하고 상의를 하든지 적어도 통보는 했겠죠. 그럼 본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주인이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물을 함부로 쓴다는 소문이 내게 들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진 걸 보면 이미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착복하고 유용한 사실이 사람들 소문이 다 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나쁜 청지기라고 알 정도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엄중한 경고에 의해서 파면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쫓겨난 후에도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다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을 진 그 차용증서를 다시 차용해주고 차용증서를 새롭게 조작한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 나중에 자기가 무시자가 됐을 때 일에 쫓겨난 후에도 그들에게 도움받을 걸 예상하고 취한 행동이죠. 오늘 기름 100마른 100밭인데 2,300리터쯤 되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노동자 1,000데나리온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한 노동자가 3년을 벌어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걸 기름을 50으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빚을 진 사람이 계약서 쓰면 이 청지기가 대신 도장 찍으면 차용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도장을 갖고 있겠다. 합법적으로 차용증서를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밀 100고로, 백석 100고로는 27,500kg쯤 되는 건데 돈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7년치 품삯에서 되는 꽤 큰 돈입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고쳐 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아무리 어떻게 봐도 이 행위는 분명히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매우 비열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때까지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유용한 것도 나쁜 데다가 거기에 더하여 자기가 이제 쫓겨날 입장이 됐는데 마음대로 주인의 차용 정서를 조작한 것, 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이 나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법정에 고소한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을 하다니. 게다가 예수님마저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우리 보고 그 사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100% 이 본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늘나라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 불의한 행동을 칭찬할 수가 있는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건 분명히 주인에게 피해 준 것이고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 있는가? 예수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럼 우리 당연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해야 되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심각한 경고를 할 때까지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까마득히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의 불충함을 손으로 듣고 모든 장부 가져와서 계산하고 결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청지기는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으니까 장부 딱 펼쳐놓으면 주인이 당장 알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 내쫓길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인 집 쫓겨나면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땅 파먹고 노동하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비를 먹자니 구걸하는 거지가 되자니 자존심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실패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도대체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보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현실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청지기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외부적 위험이 닥쳤다는 걸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또한 그에 더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기 내면의 문제, 육체적 허약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정확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내 삶에 어떻게 파국이 닥칠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일 내가 뭘 될지 모르고 오늘 인생을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 지혜 없이 함부로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내일에 대한 지혜와 자기 현실을 아는데 자기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경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 본분과 실패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본문의 청지기가 끝까지 악한 사악한 종이었다면 어쩌면 자기를 위협하는 주인을 테러를 가하든지 극단적인 경우 죽여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포도원 품꾼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종을 죽여버렸어요. 최후엔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인정하겠지 보냈는데 그걸 죽여버린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지 않았다. 적어도 자신이 비록 잘못은 저질렀지만 자신의 임무와 위치를 끝내 망각하진 않은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청지기 임무와 처지를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청직이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자신은 주인의 명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니 자기가 이때까지 이게 전부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돈 쓰고 흥청망청 했는데 결국 나는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청직이었지 결코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뼈저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적으로 실패한 자였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청직의 이 자세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앉아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 인생의 주인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능, 자기 가진 물질, 자기 가진 모든 삶의 기회는 자신이 잘나서 이룩한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며 종말에는 우리 삶의 전부를 결산하는 분임을 망각하고 현실의 허망한 삶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분명한 실체를 엄청난 비싼 대가 지불하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5년이면 끝날 인생인데 5년이면 내려와야 될 권력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그 권력에 기생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주무른 한 아주머니 때문에 우리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게다가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감추거나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그런 변명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사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갔는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자신이 어디까지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엄중한 사실을 가슴 사무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을 즉각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 깨달은 걸 즉각 행동했습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즉각 바꾸었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사람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 바꾸는 겁니다. 안 바꿔요. 안 바뀌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그냥.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는 그 순간 앞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한데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행동하는데 아주 그냥 질려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지기는 자신의 태도를 즉각적으로 바꾸고 수정했어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청지기 행위는 주인이 해고한다 그러니까 그게 보복하는 행위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우리에게 본받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의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비록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 염려하고 미리 대비한 점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현 위치를 활용해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이 실직할 경우 그 대비책을 마련한 거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입은 은혜를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갚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결코 주인의 돈 훔친 행위를 정당한 거 아닙니다. 핵심적인 강조점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직의 결론적 충고로 우리 보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돈이 나쁘다, 재물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 자체를 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핵심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는 마지막 심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갚을 능력 없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재물을 가진 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 건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란 겁니다. 물론 인간이 그렇게 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도 충성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그의 도덕성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비록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그의 미래를 대비한 준비성과 용의주담, 그리고 그 통찰력을 높이 사신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주인의 재물을 축내는 죄인들이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욱더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대비함에 있어서 성도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즉 재림에 대처하면서 민첩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내 개인이 죽으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생명 있을 동안 할 일 잘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서 또는 일상사회에서 숱한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같은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우리에게 내릴 건지, 어떤 위기가 내게 닥칠 건지 미리 깨달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심판 이후에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이 삶에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사려 깊게 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삶이란 건 불가운데 멸망당한 소돔 성리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주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인 해안을 가지고 현재의 영적인 위기를 통찰해야 합니다. 나라가 힘들다고 그냥 휩쓸려서 절망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좀 찾으십시오. 오늘 장로님 기도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기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기회,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또 이것을 지혜롭게 세상에 전파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청지기의 의무가 주어져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유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되십니까? 그래도 아직도 내가 벌어둔 돈, 이거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서 밤새 벌어둔 내 돈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내 머리들은 내 지식인데, 내 가진 재능이 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버는 돈이든 내 머리 들어간 지식이든 내가 가진 재능이든 내 삶의 모든 기회도 하나님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소유관념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엄청난 모순에 빠져요. 굉장히 이기적이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 올 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생명, 재능, 시간, 재물 등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삶 속에서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1월에 뉴욕은 알래스카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보다 더 춥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1월달 추울 때 따뜻한 알래스카로 이민 가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체감 온도가 습시 영하 20도를 기록했던 2009년 1월 15일, 목적지 샬럿을 향해서 라거디아 공항을 막 이루겠던 US 에어웨이 1549기는 세 대와 충돌해서 비행기 엔진 2개가 모두 멈추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거디아 공항으로 회항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 그보다 더 가까운 테트보로 공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은 살얼음 낀 허드슨 강에 불시착하기로 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해서 추락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8초입니다. 3분 3초밖에 안 됩니다. 기장 체슬러 슬렌버거 씨는 노련함과 자신의 임무에 대한 충실함으로 살얼음 낀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을 했고, 승객들을 완전히 탈출시키기 위해서 비행기 안을 3번이나 수색한 후에 기장님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는 간청하는 승무원의 말에 최후로 비행기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구조된 뒤에도 승객과 승무원 합해서 155명이 탔었는데 그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들려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미국 국내선 경우는 승객 명단을 비행기 안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제선은 가지는데 국내선은 없대요. 그 일일이 여기 그 항공의 예매상 확인해가 전화 다 해가지고 당신을 탔나 이걸 다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구조된 숫자가 155라는 소리를 듣고서야 체슬러 기장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사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 기장 체슬러 슬렌버거 씨는 왜 가까운 공항으로 가지 않고 위험하게 강위에 착륙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좌측 엔진이 아직 최소한의 동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까운 공항으로 갈 수 있었다고 미 연방항공국 조사국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어버스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되보니까 첫 회항지 라거디아든 두 번째 회항지 테트보로든 한 20번 해봤는데 20번 다 끝까지 가더란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그런데 왜 당신은 거기 안 가고 강에 내려가지고 위험을 빠뜨렸냐, 그리고 비행기를 파괴시켰냐, 그죠? 42년 경력의 기장 경력, 이 무사고 경력, 수백만 명의 세워놨던 모든 경력이 물거품되고 연금도 못 받고 이제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뉴스에서는 체슬러 기장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그런 기사가 막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양쪽 엔진 모두 파손되었고 체슬러 기장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결국 증명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이 비상착수, 물 위에 착수하면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직 비행기 사고 역사상 그런 경우 없대요. 그러나 그날은 기장 체슬러 씨의 놀라운 비행 솜씨로 허드슨 강에 무리 없이 비상 착수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판명됩니다. 물론 곧바로 비행기 안에 물이 밀려들기 시작했지만 기장과 승무원들의 침착한 탈출 조치로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마치 출국용 선박들이 가까이 있었고 즉시 출동한 구조대 노력으로 승무원과 승객 155명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 24분이었습니다. 영화 슬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그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에 또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체슬러 기장은 자기는 결코 영웅이 아니며 모든 승무원들 또 승객들 그리고 구조에 빠른 시간에 동참해준 모든 구조대원들이 함께 이룬 일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체슬러 기장을 보면서 우리 시대 정말 탁월한 청지기 정신 가진 사람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딱지면 본능이 날 텐데 그 본능적인 상황에서도 한 명의 승객이라도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승객들 없습니까? 무너진 의자 다 뒤지면서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후로 비행기 떠나는 모습 보면서 그 충성스러운 모습 보면서 자꾸만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저러지 못했는가? 그 회한이 가슴 뜨겁게 치밀어 올라서 막 화가 막 났습니다. 물살이 맹수처럼 거칠고 빨라서 붙은 이런 맹골수도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마.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게 하마. 반드시 그렇게 하마. 이 더러운 변명이라도 하지 않고선 어찌 숨을 쉴 수 있겠냐고. 2014년 4월 14일 세월호 참사 학생들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제가 시를 썼었는데 그 뒤 세상을 보면 제가 정말 그 아이에게 큰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시를 썼구나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 천국 가서 그 아이들을 제외한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혼란한 상황도 결국은 청지기 정신이 실종된 병든 사회 몸부림 아니겠냐고요. 지금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는 여당은 한심하다 못해 정말 역겹기까지 합니다. 뭐 그렇다고 야당을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좌파 종북 세력들은 살판 났다고 큰 소리 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한국이 힘든 상황에다가 미국도 힘든 상황이 지금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위에 이민 가겠다는 분이 많다는데 이민 가신다고 뭐 삶의 부조리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정신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일 내 삶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자신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행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종말적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교인들을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고 자기 삶을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냐는 강력한 권고와 요청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미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막 괴롭습니다. 그러다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다 제가 기도하다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 웃음거리가 되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웃는 외국 언론들 보면 정말 속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이 상황이 역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엄청나게 발전할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부끄럽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냥 지나간다면 역사에 엄청나게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록 몸이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 조국이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출발점에게 기도합시다. 그게 필요한 것이 청지기 정신이란 말이에요. 미국 또한 전 세계 예상을 깨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이 대통령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판은 그만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기도합시다. 저 그 사람 마음에 전만 안 듭니다만 기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단계도 잘 되고 열정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무능하고 게으르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람이 무능하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요. 하나님 사람은 무능하면 안 돼요. 정직하고도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자신들만이 진리 선 것처럼 타인을 멸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사람들보다 더 협조도 잘하고 관계가 돈독하다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신속한 판단과 빈틈없는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파악하고 즉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단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갖춰야 될 준비 자세이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자세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둠에 속한 이 세대의 자녀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지혜를 사용한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낭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할 기회가 오거든 하십시오.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기회를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빗자루 하나를 들고 할 기회가 오거든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기꺼이 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부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청지의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뿐 아니라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마주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내 삶의 모든 기회, 그리고 나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고 세상 떠날 때 분명히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것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 소유권을 분명히 인식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